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0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끝절 38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던 여러분 중 저를 따르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에 든든히 세웠으니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내 동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로마로 당장 가지는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려고 한다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냐? 로마다. 그럼 로마는 왜 가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가장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자신의 마지막 선교 센터로 삼으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에서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땅 끝은 북쪽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터키, 현재 터키죠. 현재 터키의 북쪽이 땅 끝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서쪽으로는 계속 나라들이 이제 이어지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이제 땅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에 이제 마음이 좀 뭐랄까 들떠 있다 그럴까요?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들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모았고 그 돈을 직접 들고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들러서 자신의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 에베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험악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자신을 따라온 마게도냐의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그 뒷부분이죠. 이 말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여러분들을 이제 내가 당부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 자기의 어떤 입장에 대한 정리라기보다는 그 교회를 이끌어갈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잘 보았으니 이제는 당신들도 그와 같이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첫째로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으니 나는 나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 남은 것은 당신들의 일이다. 이제 교회를 잘 돌보시라 라는 이야기고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이 표현은 이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같은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파수꾼의 예를 듭니다. 파수꾼이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는 외적에 쳐들어오면은 그 어떻게 신호를 했냐면 봉화, 이제 산 꼭대기에서 불을 쫙 피웁니다. 그럼 이제 그 불마다 딱 그 피우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 올라가면 몇 개, 두 줄기로 올라가면은 어떤 상황, 세 줄기로 올라가면 어떤 상황, 어떻게 나왔다가 꺼졌다 나왔다 꺼졌다 하면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전해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저쪽 산꼭대에서 봉화가 오르면 여기 파수꾼이 보다가 봉화를 또 이어서 올리고 해가지고 수도까지 쫙 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남쪽에서 왜구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봉화를 쫙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수꾼이 그 일을 하면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잘 대비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나라 같으면 임금이 어떻게 대처하든지 군대가 어떻게 대처하든지. 그런데 이제 그걸 안 올리면은 이제 파수꾼의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 33장에 나오죠.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성도의 최소한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일종의 의무는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하는 것까지는 나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이쪽 일입니다. 그건 그리고 주님의 영역이죠. 결신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실 일이고 또 이 사람의 일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파수꾼의 책임이 다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입장에서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잘 돌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교회를 돌보면 어려운 일이 많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안팎으로 시달릴 거다. 여러 이단과 또 폭력의 그런 탄압들이 있을 것이고 공격들이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분열의 양상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가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그 내용들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맡긴다. 어디에 맡기느냐? 여러분 그 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에 의지하느냐 하면은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해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을 따르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 하나의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와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더라. 그리고 기꺼이 여겼더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계속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한다면은 이 세속적인 일들과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된다는 거죠.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이제 사람의 성도의 선택입니다. 충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좀 뒤로 하고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만약 그런 일이 있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면은 그 어려움들을 이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3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나는 사실은 다른 건 안 믿는다는 거죠.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실천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받기보다 주는 것에 힘쓰십시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격려하고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그렇지만 주를 위해 이제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사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다시 읽었던 이 말씀,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늘 성공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번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말씀 신앙으로 더욱 투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 이후를 위한 기도,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 예천 지역의 피해 복구와 태풍이 이제 많이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